오늘 말씀은 2022년을 보내며 2020년을 향하여 송구영신 예배로서 특별히 에벤에셀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항상 말씀에 주의하고 또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에벤에셀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에벤에셀이라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합성어입니다. 에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돌, 영어로 말하면 스톤, 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셀은 도움, 영어로 말하면 help. 그래서 이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로 우리가 지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으로 볼 때는 이 에벤에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으시사 딴 데 가지 아니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를 시작할 때 예배로서 나아오고자 여러분들의 마음과 발걸음, 생각도 다 주장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에벤에셀이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하는 건데 이 에벤에셀, 이게 한글로 보면 에벤에셀이죠. 히브리어 보면 에벤에셀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에벤에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교회 다니는 분들 다 하나님 믿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 다 뭐냐면 예수를 다 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다 믿는다고 하면서 주라고 부르면서도 이 에벤에셀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이 있고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에벤에셀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 에벤에셀의 이 장소에 있어서 그들은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에벤에셀에서. 또한 이 블레셋은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쳤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이 되었을 때 이 2절을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에 쳐갖고서 4,000명이 이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장소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나 죽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캐션 마크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님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를 갖고 오냐면 실로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갖고 오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 누가 나왔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언약궤까지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장소에서 언약궤도 갖고 나왔거든요. 그 제사장까지도 왔어요. 그럼 승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4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그리고 언약궤를 갖고 왔던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벤에셀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들 성경책을 갖고 있지만 이단 목사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성경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에벤 에셀의 장소가 있다 할지라도 또한 언약궤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떠한 크리스찬이가 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언약궤를 빼앗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궤가 그냥 이 팔레스타인으로 간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왔다가 팔레스타인의 지역인 아스돗 갔다가 아스돗에서 재앙이 일어나니까 가드로 옮겼다가 가드에서 또 재앙이 일어나니까 에그론으로 옮겼다가 그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있다는 자기 백성들이 다 전염병으로 죽겠군 해서 암소에다가 이 언약궤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이 베세메세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베세메세로 가는 그 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세메세로서 이 언약궤가 와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머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7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봅시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시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도 보게 되면 누가 싸웠습니까? 7장에서는 똑같이 블레셋 사람과 싸웠어요.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먼저 걸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7장에서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에벤 에셀이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이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에게는 그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사무엘상 2장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사무엘같이 살아왔는가 아니면 흠리와 비누아스 같이 살아왔는가를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왜? 흠리와 비누아스 제사장이었고 사무엘도 제사장입니다. 사사이면서도. 근데 여러분들은 다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에벤 에셀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는 역사했지만 흠리와 비누아스에게는 역사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저 사람 하나님께 도와주셨는데 왜 나는 도움이 없는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흠리와 비누아스 같이 그냥 육적인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사무엘과 그때 사람들 같이 신령한 크리스찬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명목적인 크리스찬이 아닌 입술만 주여 주여 아는 크리스찬이 아니 실제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 신명기 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보게 된 이유가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에벤에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삶 자체가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도움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1년을 보내며 2022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어 에벤에셀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에벤에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건 다 알아들었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을 보면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하신다고 야고보서 4장 8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하신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뭐한 자? 마음이 상했다면 부끄러운 헛된데 뭔가 제때 하나님께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 그걸 보고 마음이 상한 자라고 의미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 생선이 상하면 안 좋은 것처럼 마음이 상하면 안 좋은가?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상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으깨진 상태예요. 철저하게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 믿고서 뭔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갖고서 진짜 울을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게 바로 무슨 마음이냐면 마음이 상한 상태를 의미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뭐하는 자? 중심을 회개하는 자. 이게 바로 심령이 상한 자거든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신댔어요. 우리 시편 34편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하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할까요? 신실하게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신댔잖아요. 그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온 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까이 하십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한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뭐라 했습니까? 복이라고 시편 73편 28절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가 어떻게 살았던 간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역대하 15장 2절 보게 되면 저는 제 마음에 에하보다는 이 말씀 자체를 이렇게 선포하는데 바로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대저 하나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그 자체로 여러분의 영혼이 타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함께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다시 읽어봅시다. 역대하 15장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 및 유다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 그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여러분 도시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려면 여러분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바를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을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께 용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뭐 복잡한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기숙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가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냐면 뭐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에 드리기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말씀을요 가슴에 다 새겼어요.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을 어떻게 했냐면 한 주간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행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 말씀을 적용했어요. 그때 뭐가 있냐?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 누구?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듣고 한 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제 2020년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여러분들이 부르심이 놀라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기독교 학과는 기독교 학과로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실패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또 선지자라면 선지자 말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들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터, 직장, 사업 누가 함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예배도 지금 어떻게 되면 눈치 볼 정도로 지금은 백신 갖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가급한 마음으로 올해를 말씀으로 정리정돈하며 새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말씀을 듣고자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러 갔을 때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저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둘러쌉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로부터 성령이 임하여 그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도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여기 성령께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질병도 치유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이루어지고 또 고쳐할 부분도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또한 방향을
지금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다 같이 성경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3장 19절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있더니 선지자는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업에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왜냐면 사무엘은 선지자니까 말하는 것이 그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기독교는 그 사업하는 게 잘 돼야 되겠고 또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우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주 안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게 다 열매를 맺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형통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형통을 하고 싶어 해요. 형통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올 2022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들 강성해집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나오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많아졌더라. 강성하여 강이라. 여러분 하는 일도 직장, 사업, 건강 모든 게 다 강성할지어다. 예. 올 때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순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성하게 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들 창대케 하여 주십니다. 예,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을 봅시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강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들이 창대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때문에 사회는 이축됐지만 하나님은요 불황이 없습니다. 애굽에 불황이 있을 때 언약의 백성이 살고 있던 고센 지역은 가뭄이 있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세 번째는 에벤에셀의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사무엘상 7장 2절 읽어봅시다. 개가 기르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저는 예수 믿고서는요 그릇만 보도 막 울었어요. 그리고 찬송가, 한글 찬송가는 그거 보면 너무 좋았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 또 예수님 이제 그날과 그때를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예. 지금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안 쓰면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식당 같은 건 꼭 백신을 맞아야 나가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세상은요, 우리를 알고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육류표를 받지 못한다면 물건도 살 수 없고 팔 수도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볼 때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어 간증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 에벤에셀의 하나님과 함께 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2022년을 승리하고자 하는 분들은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뭘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상이라는 게 꼭 불상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보다 뭘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어떤 거에 대해서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열매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랬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웠어요. 그래서 선악하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 탐심은 다른 말로 하면 욕심입니다. 욕심은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건데, 저 성경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한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2022년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을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 나오냐?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들, 그래서 우상을 다 끊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리에 구름이 떠 있는 어느 화창한 저녁에 술을 곤드레 만드레 마셨습니다. 아주 지나치게 술에 취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옛날 시대인데 이제 뭐냐 자기 집은 강을 건너서 있어요. 이게 주막에 가서 술을 곤드레 만드레 마셨거든요. 그 집을 가고자 취한 상태에서 배를 탔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려고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노를 젓는데 건너편에 있는 자기 집 쪽으로는 가지가 않은 것이에요. 밤새 노를 젓거든요. 그래서 동틀 때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역사가 있냐면 배의 밧줄을 육지에 묶어 놓은 것이에요. 자기 배의 밧줄을 육지에 묶어 놓으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끈을 어떻게 됩니까? 그 끈을 육지에 묶어 놓았던 끈을 끊지 않고서는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을 끊지 아니한다면 하나님보다 어떤 걸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축복의 그 장소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히 뭘 끊어야 된다? 우상을 끊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섯 번째로 2021년을 보내며 2022년을 향하여 우리는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모인다면 생중계 예배를 통해서 모이고 또 주일 성수도 여러분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을 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것을 더욱 그리하자. 근데 이것을 쉬운 성경이라고 있어요. 알기 쉽게
쉬운 성격의 버전을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함께 만나며 서로를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2021년을 보내면 2022년 우리를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과 함께하여 삶의 모든 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죄를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의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못하심도 아니요. 오늘 하늘의 삶에서 뭔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원도 받지 못했다면 한번 생각합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2020년 시작할 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알고 모르게 지었던 죄들 하나님께 다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사 예수의 벌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여러분들이 2022년을 돌이키며 생각해보며 2022년 우리 도신 하나님과 함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고 형통하려면 여러분들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봅시다. 근데 보기 전에 이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였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이 뭐 못했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 이 번제는 모든 게 하나님께 다 올라가는 거예요. 번제라는 게. 5대 제사 중에 하나거든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 번제를 드리고 뭘 하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삶의 모든 면에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한번 9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7장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명여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명여대인데 수명여대에서 연속적으로 4번씩이나 수명여대 총장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은 이경숙 총장이에요. 근데 그분이 1994년도에 수명여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그 이경숙 교수를 보고서 너 1994년 그때 너 숙대의 총장이 되다니 너가 참 불쌍하다 하고 말했어요. 주위에 있는 분들도 하필 너 제일 어려울 때 수명여대가 제일 어려울 때 총장이 되냐 너 참 안 됐다 하고 전부 다 사람들이 위로해 줬어요. 보통 총장이 된 때면 막 축전을 보내고 막 격려를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1994년에 수명여대는 엄청난 이익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길을 만났을 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기도함으로써 승리했잖아요. 에베네스 하나님께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1994년 숙대의 땅은 누가 주었냐면 고종 황제 아시죠? 조선시대 고종 황제가 하사한 것입니다. 근데
해방 후에 토지 정리를 해놓지 않아서 국유지로 묶어버린 것이에요. 문서는 숙명여대 갖고 있는데 땅 문서는 손에 쥐고 있어도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억 원의 임대료와 벌금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경숙 총장은 심하지만 땅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혼자서 골똘히 생각하고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 공무원 저 공무원 뭐 찾아다니면서 만났어요. 그리고 담당자를 찾아서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아니했습니다. 몸이 이제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몸도 뭐냐면 서 있는 게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너무나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경숙 총장이 그때 생각한 게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다. 그래서 기도실을 들어간 거 예배드리면서 기도를 이제 예배드려 기도실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분이 애통하며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어요. 딱 보니까 음성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주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뭐라고 했냐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너는 순서를 바꿔놓고 움직인다. 너는 먼저 나를 만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너는 미리 다 너가 일을 다 하고서 나중에 나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넌 순서가 바뀌었다. 그리고 어떻게 또 말씀하면 자신이 다 해놓고 주님 보고 따라오라는 거였어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자 이경숙 총장님은 눈물 뿌리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다짐했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체력도 부족합니다. 저는 이제 기권하겠습니다. 숙명여대 총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리고 숙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 기도부터 하고 나갔어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담당 공무원들 있잖아요. 또 담당자들 있잖아요. 그들 어떻게 보면 갑자기 부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1994년 12월 30일 그 한 해에 땅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경숙 총장은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근데 숙명여대가 기독교 대학교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문 앞에 뭐를 세워놨냐면 여호수아 1장 9절을 저문에다 새겨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9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선 기도 양을 채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 보면 정치 집회, 무슨 집회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이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자꾸 예배드리는 것을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드리는데 실패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였어요. 그들은 에벤에서의 언약궤까지 갖고 있지만 그들은요 승리하지 못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양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모양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늘 선포된 말씀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움을 주셨냐? 첫째,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다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정, 기업, 모든 문제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고 승리를 주십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7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패는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승리를 주십니다. 2022년은 하나님의 도움을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두 번째는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다시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2021년은 좋지 않은 영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다 같이 13절을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가정, 일도, 직장, 건강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여러분들 이 사무엘이 있다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보호시켜 주는 거예요. 또 에벤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해냅니까?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14절 읽어봅시다.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차였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강이 있었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2021년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좋은 거?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과 일자 직장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오늘 이종의 입술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를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2년을 사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We